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매서울 겨울바람을 뚫고 피는 매화의 강인한 생명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우직한 소와 같은 생명도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꽃들도 나무도 사람도 짐승도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생명들인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릇 생명 있는 살아있는 것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은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확 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속 촬영을 한 그 장면은 꽃봉오리가 아주 조금씩 열리면서 그 안에서 암술과 수술들이 튀어나오고 마침내 한 송이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야, 꽃이 저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피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처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는 갓 핏덩어리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눈을 뜰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몸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덧 아이가 되고 청소년을 지나 어른이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한평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크질 않았죠. 키가 1m 35cm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고도가 1학년 때 몇 cm였느냐? 1m 73cm였습니다. 4년 동안에 무려 38cm가 컸습니다. 그 후로도 몇 cm 더 커기도 했죠. 누구나 이처럼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다 자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 세포가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아있는 한 성장과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꽃들도 나무들도 짐승도 사람도 이렇게 계속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장과 변화가 멈추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음이란 뭡니까? 더 이상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 죽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몸의 부분이 영인데 원조인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죽었던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의 영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 나갑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가는 아기처럼 어린 신앙에서 사춘기의 영적 방황의 시기를 거친다가 드디어 마침내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영이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처럼 설명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나의 영을 성장시켜야 될 변화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이 속사람이 성장을 멈춰버리고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직분을 받아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데 속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이상하게 자라나 돌연변이와 같이 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의 영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은, 속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이 멈춰 있습니까? 제대로 올바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올해는 작년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될 때,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 내 속사람에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속사람을 자라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표든지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일주일 한 달의 목표를 정하고, 1년의 목표를 정하고, 평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살면서 이런 목표가 없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다면 살아갈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목표가 있는데 내 속사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주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자라는 것,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못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에게 사기도 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아무에게나 화를 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나 잘났다고 교만해서 자기만 잘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 연에 때우려고 교회 문턱만 밟아요. 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왜 예수님마저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먹게 합니까?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아무 탈 없이 만사형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그것이 내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닮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삶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내 주변의 가족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세요. 온자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세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나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한다면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 하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보았습니까? 이 책은 전 세계에서 5천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저 역시 젊은 날 이 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죠. 미국 교회를 바탕으로 쓴 신앙소설인데 그 책의 주인공은 헨리 맥스웰 목사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치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자기는 실직하고 일자리를 구해 떠돌고 있는데 아내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은 이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채용해 주는 사람이 없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였죠.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이냐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냐고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남자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1년간 교회의 모든 일과 또 성도 개개인의 모든 일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져서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들은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교회의 모든 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각자 개인의 모든 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에 답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못했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몸부림치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그 소설을 보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굳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기. 이것이 저만의 꿈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도 그렇게 꿈꾸고 꿈을 내 노력하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내 속사람의 영원한 목표로 삼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올해는 작년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주님을 본받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였구나.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 본받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영원한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런 성장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바쳐가며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힘만으로 절대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합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왜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제일 왕성하게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을 성장시키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무엇이 내 영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영을,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과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사람에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말씀의 기초에 신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단에 유혹됩니다. 작은 문제만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평생을 보았던 이 성경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철학책도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처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은 18세기 이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조차도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처럼 큰 나라가 되기까지 3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 3번의 기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일부 번역한 알프레드 대왕 때 미개와 분열에서 벗어나서 문명국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반포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엘리자베스 1세 때 처음으로 세계 강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빅토리아 여왕 통치 때 영국의 영토는 온 세계를 뒤덮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여왕 당시에 놀라운 부흥이 영국에 일어나서 영국의 부흥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여왕은 서심없이 성경 가르침을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국을 이처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수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총임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한 장의 말씀은 100개의 영어 단어보다도 수십 개의 수학 공식보다도 놀라운 지식이 됩니다. 이제 4월달 4주간 동안 재직학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재직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서리수사님, 아니 앞으로 재직으로 충성하고 싶은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 공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밥을 많이 먹어야 내 영혼이 살찌고 잘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쉼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가 있어요? 길어야 5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해버린 모습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의 숨을 잘 쉬세요. 더구나 말씀만 중요하고 기도는 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죽어오는 말씀이라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능력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나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기도하는 일꾼 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교회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를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장하는 신앙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성장하기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과연 뭡니까? 우리가 있는 말씀들, 지키려고 애쓰는 말씀들, 눈물로 간절히 붙이는 기도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성도의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데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도 예수님을 닮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그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같이 알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날로 성숙해 갈 때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일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게 되면 사랑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습니까? 나의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가 궁금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알고 싶나요?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교우들과 내가 만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미움과 증오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사랑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불안한 환경에 살았던 한 소녀는 나이가 18세가 돼서 마땅히 갈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군대 나가자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보니 자신과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게 자란 자신의 삶의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는 친구도 변변이 없었고 기댈 만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장래도 역석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했는데 그만 사소한 오해로 그 여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분의 장커나가 어느 날 수류탄 2개를 훔쳐가지고 부대에서 타령을 했어요.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안동시내를 방황하는데 마침 극장 앞에서 영화 관람을 끝내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너희는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어 하고 그는 수류탄 2개를 그 군주들 틈으로 투척을 했어요.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안동 바닥이 온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군인이 수류탄을 민간에게 던져 다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젊은이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그 뉴스를 본 한 군목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저런 끔찍한 범행은 저절로 써놨을 텐데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에게 면회를 청했는데 그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면회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기도하며 그에게 계속 면회를 청한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난 목사님은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런 운명에 처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내 책임이도 아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황한 이 군인이 아니 목사님이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목사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거나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당신이 꼭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만 그 하사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랑도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이제는 사랑할 시간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도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쏟았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했죠. 과거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해 줄 분이 계신데 우리 그분을 만납시다. 목사님,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했습니다. 저를 그분에게 안내해 주세요. 제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영접하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옥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으며 살게 됐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게 되니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사형을 얼마 앞두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 몸밖에 없습니다. 듣자 하니 장기 기증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저의 장기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알아보니 그 당시 군 형법으로는 사형운동을 받은 현역 군인은 총사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사령을 받으면 다른 장기는 이식을 할 수가 없고 각막이식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각막이식을 할 수 있는데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마지막 가는 길 각막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그들에게 생명과 빛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장기 기증을 서약했어요. 그가 사형당하는 당일날 정감위에서 또 각막을 이식하기 위해서 군인까지 찾아왔을 때 그 군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육신의 눈은 떴지만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되찾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베풀어 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그는 각막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처럼 그 당시 월남전에 참전해서 두 눈을 잃은 두 사람의 군인이 각각 각막이식을 통해서 광명의 빛을 찾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상했던 사형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안에 주의 사랑에 넘쳐나 주님의 사랑을 닮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았을 때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1920년생으로 106세가 된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앞두고 2018년에 행복 예습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행복은 주어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는 희망과 함께했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사랑의 척도가 그대로 행복의 기준이 되곤 했다. 그래서 행복을 염원한 사람에게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범이요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내 속사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사랑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는 사랑, 나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꿈이요 믿음인데요, 그런 사랑으로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